자,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0장 우리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130페이지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할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케 하여 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인쳐주시며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셨사오니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 저희들의 마음으로부터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며 생각의 변화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은혜의 비밀을 누리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앞지자와 인사 나눕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육신의 건강이나 어떤 물질의 복이나 이런 것들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선명하고 분명하게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을 받은 사람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영원한 길을 열어놓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서 3장에 1장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안에 살아가도록 하나님 창조의 질서를 마련해 두셨다 이 말입니다. 그때는 아담과 하와가 서로 사랑 가운데 하나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의 모든 은혜와 복을 다스리며 관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아주 지극히 당연하고 일반적인 삶을 살았어요. 창세기서 3장의 이후에 보니까 악한 거짓의 아비가 되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져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어떻게 되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 그때로부터 인간의 역사에는 저주와 고통과 죽음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인간의 삶 속에 주어진 저주와 고통과 죽음의 문제를 사람들은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종교에 심취하고 어떤 사람들은 미신에 빠져들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세속의 가치에 사로잡혀 사람을 죽이고도 내가 일어서야 강한 자가 되어야 성공한다라는 이런 헛된 가치 속에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 그것을 분별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을 떠난 영혼은 그 영혼의 상태를 성경에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지요? 죽음에 이른 상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죽은 자는 자신이 아픈지 병든지 몰라요. 자기의 상태를 알 수 없습니다. 또 성경에는 하나님을 떠나 저주와 고통과 죽음 아래 놓여 있는 인간의 마음을 어둠에 갇혀 있다라고 표현도 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불을 켜고 밝은 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를 들어 온통 주위가 불빛 하나 없이 깜깜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때에 내 얼굴에 무엇이 묻었는지 내 몸 상태가 더러운지 주변이 깨끗한지 더러운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없지요? 어둠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어둠 가운데 갇혀 있고 그 영혼이 하나님을 떠난 죽음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에 인간의 삶의 저주와 죽음과 고통의 원인을 알 수가 없는 거야. 내 삶의 저주와 죽음이 고통이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태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죄와 저주와 죽음 가운데 고통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 드렸지만 많은 이들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종교를 만들기도 하고, 그죠? 예. 아니면은 이 세상 속에 경쟁 사회 속에 강한 자가 되어 뭔가 자신의 성취감을 잃어보고 자아를 찾아보려고 애를 쓰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삶이 그 증거가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의 삶을 보면 그래요. 남녀노소, 부함이나 가난이나 비천하나 빈부나 그 모든 것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죄와 저주와 죽음과 고통 아래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잠시 내 자신을 비롯해서 우리 주위를 둘러볼 때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고통의 삶의 잔재들 우리는 현실 속에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교회를 다닌 것은 종교적인 학습을 위해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과 윤리와 어떤 고상함을 찾기 위해서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해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 드렸잖아요. 죄와 저주와 죽음과 고통 가운데 놓여있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건지시려고 스스로 작정하시고 스스로 약속을 세우시고 스스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예수님이시단 말입니다. 그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마음은 어떤 마음이다?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요 그리스도라 믿는 믿음의 마음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는 믿음의 마음이 없다. 그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 갇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반대로 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은 복된 마음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는 믿음의 마음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칭하지요. 예수님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이다 얘기했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은혜 가운데로 지키시고 인도해 가실 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헤롯이라는 헤롯 왕이 세운 40년에 걸쳐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세운 헤롯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역을 앞두시고 헤롯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제 주의 진리의 복음을 전가하려고 들어가셨는데 그 안에서 뭘 하고 있다? 사람들이 재물을 팔고 있었다. 그런데 단순히 하나님께 제사 드릴 재물을 판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는 뭐가 있었다?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의 물질적인 욕심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불신앙과 마음의 욕망과 헛된 욕심을 간파한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 분을 내시고 채찍을 만들어 그것을 다 엎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뭐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었거늘 너희가 장사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하면서 예수님께서 큰 노를 바라시면서 그 자리를 엎으셨던 모습을 우리는 봤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한 박해가 더욱 심해집니다. 왜? 자기들이 생각과 가치와 자기들의 욕심을 채울 수 있는 수단을 다 갈아엎으셨으니까.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순환주간 셋째 날인 화요일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헤롯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1절과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되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해라. 예수님께서 헤롯 성전에 들어오셔서 그 장사 재물을 파는 모든 장사를 엎으시면서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 중에 최고의 권위인 산헤드린이라는 그 소속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당신이 무슨 권위로, 쉽게 말해서 무슨 자격으로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 성전에 와서 말씀을 가르치고 재물을 파는데 그걸 엎으면서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어고 화를 내고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권위를 인정받으려고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뭐지요? 예수님을 책잡아 다시 말해서 핑계거리를 삼아서 예수님을 옥에 가두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들의 근본 마음은 뭐예요? 어둠이요 저주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뭐예요? 그의 마음이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돌이키려 하지 않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복된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만한 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렇지 않고 죽음 가운데 놓인 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자신들이 어둠의 길로 저주의 길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뭐요? 사내들인 공예에 속한 유대종교 최고의 지도자들의 권위라고 속한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핑계거리를 삼아 잡아 넣으려고 지금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들의 불신앙과 악한 동기를 간파하신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자, 3절 한번 읽어봅니다. 3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4절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예수님께서 자신의 권위를 먼저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 앞서 오신 세례 사도 요한에 관련된 질문을 드립니다. 이 사도 요한은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 꿀을 먹으면서 사람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전한 선지자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그렇게 한 것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오히려 다시 반문합니다. 왜 반문했을까요? 이 사도 요한의 회개의 세례조차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인정하려 들지 않았거든요. 자, 그러니 그들에게 그런 질문을 하니까 5절 봅니다. 5절에 뭐라고 대답하죠?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하늘로부터다 하면 어찌하여 너희가 하늘의 권위를 받은 사도 요한을 세례 요한을 그죠? 너희가 인정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 하늘로부터 주어진 세례 요한의 그 권위를 너희가 무시하지 않았느냐. 그죠? 이들이 보세요. 그 마음에 어둠이 있고 거짓 속에 있으니 자기들이 예수님의 질문을 듣고 바로 대답해야 될 건데 바로 답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의논합니다. 자, 6절 읽어봅니다. 6절 시작.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만일 사람으로부터 주어진 권위다 얘기하면 뭐예요? 그때 당시 세례 요한에게 나가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많았거든. 그 사람들이 자기들 권위를 무시한 그 사람들, 이 사두개인들과 종교 지도자를 와서 돌로 칠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우리의 권위도 무시하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진리 대신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은혜 가운데 담대하고 당당한 자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빛 대신 예수님, 진리 대신 예수님, 우리가 참된 진리를 우리가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인정을 받게 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를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 오늘 예배 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아, 내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보세요.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뜻입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에요. 그것을 의심하고 하나님 앞에 묻는다? 뭐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물을 것이 아니 당연한 것입니다. 아멘.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예배도 안 빠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는데 하나님 왜 내게 상을 안 주시냐? 그 뭐예요? 하나님 앞에 조건을 단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배를 드리는 것,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 아주 당연한 것이에요. 그것은 잘했다 칭찬받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아멘. 예배 드리는 것, 말씀을 읽고 기도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세울 조건이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녀가 된 자들의 당연한 삶의 우선순위인 것입니다.
그 우선순위를 제대로 알고 기도하며 이 땅을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았어요. 간혹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아유, 예배 드린다고 되나? 뭐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 드리면 되지. 요즘 이렇게 살기 좋고 바쁜 시대에 말이야. 돈도 벌어야 되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예배 한 번 드리는 그 시간이 얼마나 아깝노? 뭐 가끔씩 가고, 뭐 일주일에 한 번 가고 하면 되지 뭐. 그 삶에 여전히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변에도 듣기도 하고요. 우리가 백낙중 선생님의 얘기도 들었잖아요. 그렇게 가난한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삶의 우선순위를 지키며 살았다. 지키며 산다라는 것은 어떤 면의 그 조건이겠죠. 그냥 하나님의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당연히 해야 될 걸 했는데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은혜와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물질의 복도, 사회 속에서 명예의 복도, 그걸 가지고 뭐요? 많은 이들에게 요즘 이런 말 하잖아요. 선한 영향력. 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안 합니까? 그러니까 많은 이들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우리나라에 영향력 있는 또 세계가 알아주는 인물이 됐다고 하네요.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해요. 예배 드리는 것, 말씀 읽고 기도 드리는 것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아까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아주 당연하고 지극히 우선적이 되어야 될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삶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지켜주신다 하셨어요. 은혜 받지 못한 분들 혹은 말씀과 기도가 등한시된 분들의 삶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네, 늘 원망합니다. 늘 불평해요. 예배가 우선순위고 말씀과 기도가 우선순위인 요셉 보세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가서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런 요셉을 하나님 어떻게 하셨지요? 은혜와 복 가운데 애굽의 재무장관이 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만남을 주셔서 재무장관이 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회생활을 해나가는데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사람은요. 마음이 건강하고 육신이 건강한 사람은 어딜 가서 뭐 툭툭 부딪혀도요. 그냥 이게 털고 지나갑니다. 근데 아픈 사람은 어때요? 굉장히 예민하지요. 약한 사람은 사람과 부딪히면 되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럽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삶의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에너지가 있어야 이 땅 어두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들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에 관심이 없고 진리에 관심이 없고 그 마음이 어둠 가운데 놓여 욕심만을 쫓아 살아가니 예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삶이 당당해요? 육신으로 조금 호화롭게 조금은 좀 만족된 삶을 살 수도 있었겠지요. 예, 돈을 폭리를 취하고 돈을 긁어 모았으니까. 근데 이들의 내면 보세요. 아무 말도 못합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머리를 쓰고. 그럼 돈이 있으면 뭐 하겠어요? 예?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스스로 인정한 권위로 사람들 위에 있다고 생각하면 뭐 하겠어요? 그 마음이 어두움이요 더 나아가서 지옥이 아니겠냐 이 말입니다. 결국 그들이 하는 말이 뭐지요? 7절 한번 읽어봅니다. 7절 시작.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겠다. 알지 못하겠다. 가만히 생각해 보며 우리가 답이 없는 자들이구나 하고 스스로를 돌아보며 예수님께
그렇네요.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어리석고 무능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저희에게 진리를 알려주세요. 이래야 될 터인데 알지 못하겠다. 얼마나 뻔뻔한지 모릅니다, 지금. 그들 앞에 예수님 뭐라 하세요? 자, 8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해도 그들이 듣지 않을 것을 아시고 하시는 얘기입니다. 누가 말 안 하니까 나도 말 안 하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래, 너희가 모른다고 하니 나도 말하지 않겠다. 그렇죠?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어떻게 되지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굴복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이 권위라는 그 사전적인 뜻은 남을 지휘하거나 통솔하여 따르게 하는 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내어 죽게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들을 뭐예요? 가만히 두지 않으셨어요. 이후에 로마의 타이투스 장군이라는 그 장군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뭐예요? 철저하게 멸망당하게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그들을 가만히 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심판대에 놓이게 하셨단 말입니다. 굴복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권위.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믿어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모든 인간의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위와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을 받아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사의 말이 아니지요. 목사가 아무리 훌륭해도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목사가 아무리 부족해도 예수님 때문에 주의 말씀을 수종드는 주의 종이 된 것입니다. 목사가 교회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고 인간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거든요. 그 속에 목사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라고 세우신 것입니다. 그럼 뭐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어둠이 이르기 전에, 심판이 이르기 전에 진리 대신 예수께로 나오라. 아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불신앙과 우리의 모든 질고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 그 예수께로 나와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복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 아멘. 그럴 때 우리의 영육이 강건하여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며 아멘, 그것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 이 땅을 맡기시는 겁니다. 한 주간에 시작되는 모든 삶 속에도 진리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권위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나누어 갈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셔서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복되신 진리의 말씀 안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케 하여 주신 아버지여 간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지키시며 인도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온전히 믿음으로 바라보며 말씀을 따라 기도드리며 하나님의 권위와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영혼을 사랑하며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권위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이 땅 위에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이 자리에 속한 모든 믿음의 복된 증인들 머리 위에와 교회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에 출타 중에 있는 권속과 한 주간의 모든 삶의 현장과 이 양산 이 나라 온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